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의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거룩한 주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작년 2013년도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하냐면 직장인들에게 왜 당신은 야근, 초과 근무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퇴근 시간에 임박해 일이 넘어와서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고, 아직까지도 20% 정도의 사람들은 나의 일은 다 마쳤으나 아직 상사의 눈치를 봐 혹은 기업의 문화 때문에 눈치 때문에 남아 있었다라는 응답도 20%나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옛 부모님 세대, 이제 막 부흥기를 경험했던 그분들에게 야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야근은 뭔가 능력을 둘째고 패기 있고 열정적인 직장인의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서 야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칭찬받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야근을 잦게 하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다음에 계약 연장되지 못하고 잘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 경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도 기업도 단순하게 의미 없는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이미 이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하여 일을 잘한다 칭찬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왜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혹은 늦은 저녁까지 무엇인가에 여전히 매여 있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다크서클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투머치지만 주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다크서클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를 한 방울방울해서 찍고 오는 저의 노력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거의 잠을 포기하고 많이 자면 3시간 반, 못 자면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이 아침을 깨우는 저에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제는 과감히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왜 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의 다크서클은 안녕하십니까? 왜 다크서클은 줄어들지 않는 우리의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노력하는 초과 근무를 통해 우리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워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런 쉼과 회복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 전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뉴스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죠. 바로 청와대를 이전하고 기존의 청와대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건처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르신들 보면은 청와대 가기 위해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티켓팅 하듯이 전쟁을 치러서 청와대에 갈 수 있는 문자가 당첨이 되면 마치 대통령이 나를 초대한 것처럼 청와대 가기 위해서 옷도 쫙 빼입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청와대를 구경했던 기억이 벌써 2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여러 번은 아니고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처음 갈 때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뭔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저의 경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저 유럽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성 하나 보고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았고, 차라리 청와대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경복궁이나 창경궁을 가는 것이 좀 더 문화유산적인 의미가 있을 만한 느낌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오래된, 옛날엔 좋았으나 지금은 관리가 덜 된 호텔처럼 청와대가 느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청와대에 대통령이 더 이상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그저 오래된 호텔과 같은 세련되지 못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 또한 의미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는 문장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의 어원은 베들입니다. 우리가 이 베들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한 건데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된 단어인데, 베들은 집, 레헴은 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무슨 집, 뭐 떡집, 꽃집이라고 하는 마을 지명들이 많은 산동네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예수님을 탄생시킴으로 통하여서 거룩한 동네가 되었고 복된 동네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요즘은 교회의 십자가를 떼고 대형 카페로 교회가 변화되거나 대형 요양원으로 변화되거나 대형 식당으로 변화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익히 볼 수가 있죠. 사실 저희 지방에도 가까운 교회에서 크게 교회를 지었으나 장례식장으로 변화시킨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장례식장, 그런 카페, 그런 레스토랑은 뭔가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 돈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 그곳에 은혜가 끼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우리끼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낭비적인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끼리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받아주시는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못한 우리의 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을 표현하자면 허망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채우려고 하지만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부조화의 의미에, 부조화의 딜레마에 빠져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쫓는 것은 세상을 쫓거나 내 마음은 세상을 쫓으나 하나님의 것을 바깥으로 찾는 어색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진정 복되고 값지고 은혜로운 우리들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중에 집중해 볼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2절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은 그래도 바빠도 스트레스 받아도 챙겨 먹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바쁘면 뭐부터 줄일까요? 잠을 줄여요. 잠. 그래서 우리 늦게 자고 잠을 줄여서 쪼개서 살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까지 줄이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의 몸을 좀 챙기시길 바래요. 근데 그것까지 가지 않는 분들은 보통 잠을 줄이죠. 근데 이 잠을 줄인다는 것이 참 얄궂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잠을 줄인다고 해 늦게 잠을 자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뭔가 피곤한 삶의 연장이 되어서 일의 능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에 또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밤에 막 머리가 복잡하고 자려고 누우면은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상철아 뭐 했니? 일어나 봐. 너 잘 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편하신가요? 그냥 누우면 그냥 신데렐라처럼 신데렐라가 아니죠. 백설공처럼 바로 주무시나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주무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의 삶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저녁에 뭐 합니까? 뭐예요? 뭐 물어봐요. 뭐 핸드폰 하죠, 그렇죠? 핸드폰, 인스타그램. 제가 요즘 또 여담인데 1일 1 인스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팔로워. 그래서 가끔씩 올라오면은 하트를 제가 누르는 연습을 해요. 근데 2번 누르면 취소되는 줄 모르고 막 신나갖고 누르고 있는데 이제 가끔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올리고 내리고 막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1일 1 인스타를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약간 왜 빠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넘기다 보니까요. 1시간은 우스워요. 그렇죠?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1시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게 또 제가 상상하는 대로 얘가 나오더라고요. 얘가 뭐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말하지도 않고 검색을 누른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저녁에는 그 정리함을 제가 분명히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렉만 잔뜩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정리함이 계속 나오지?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낙상사가 일어나죠. 핸드폰을 놓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경험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결국 우리들이 바쁘면 뭐예요? 피곤하면 뭐예요? 사실 자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쉰다고 이야기하고 뭐예요? 핸드폰을 해요. 결국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피곤할수록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대각선에 앉아 계신 한 분, 너무 피곤하시고는 그분이요? 여기 계신 분 아니고 제 사무실 대각선에 있는 분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제가 그분이 몇 시간 자는지 아는데도 계속해요. 뭔가를 아시는 분 아시는. 그래서 그러면서 막 거의 시차처럼 와요. 출근을. 우와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와요. 그럼 좀 주무세요 하면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뭐 1500칼로리를 태웠다고 하면서 막 또 근육이 썩 나셔갖고 막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인 것 같아요. 피곤하다, 힘들어요, 졸려요 하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채우려고 그러고 그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세상적인 이치이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처음 잠이라고 등장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처음 창세기를 열어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든 이후에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아담에게 잠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게 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관계로서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모습의 실천으로 잠을 주시고 그 잠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잠 가운데에, 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수많은 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이 타서 10개월이 넘는 동안 그 방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프리카로 넘어갔던, 그 아프리카에서 다른 유럽으로 넘어갔던 흑인 노예선과 같은 모습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 쌍쌍이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상상하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잠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최소한의 생명만 유지하고 10개월 이상을 버티는 것처럼, 한 계절을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뒤집어지고 정말 폭풍과 풍랑 가운데 뒤섞이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타고 있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편안한 안식 가운데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힘든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잘 땐가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야식으로 폭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폭식을 한 다음에 위로 피가 몰리면 거의 기절하듯이 잠을 자고, 낮 동안은 굶다가 야식으로 폭식하고 잠을 자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핸드폰 하면서 기절하듯이 매일매일 새벽을 보내는 많은 이들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땐가? 내가 자도 되나? 내가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나? 네, 여유 부리세요. 잠을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과 땀 흘림에만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그 순간에도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마치 잠자는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돕는 배필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잠 속에서도 쉼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여러분들 평가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쉴 땐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땐가? 맞아요. 쉴 때이고 잘 때예요. 여러분들의 그 쉼과 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박인걸 시인의 밤의 은총이라는 시를 좀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 읽기엔 너무 길어서 후렴을 좀 갖고 왔으니 좀 귀를 열고 앞을 보셔서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밤의 은총, 박인걸 시인. 밤은 매일 한 번씩 자연을 수선하여 아침이 오면 모두에게 산뜻한 선물을 안겨준다. 지친 태양도 광활한 저 벌판도 밤은 무엇을 먹였는지 신선하게 되살아난다. 지친 일상을 정지하고 숙면으로 충전하여 아침이면 부활케 하는 밤은 생명의 은총이다. 이 박인걸 시인의 밤의 은총이라는 시는, 이 박인걸 시인은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시를 통해서 밤을 의인화하여 고백하였죠. 매일 밤은 자연을 수선하여 고친 다음에 다시 아침에 모든 사람에게 산뜻한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또한 낮 동안에 지쳤던 태양도 밤을 통해서 신선하게 되살아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친 일상을 잠시 정지하고 숙면으로 충전하면 부활케 하는 밤은
생명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기자가 말하는 바 또한 이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 드는 열심히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이유가 무엇일까? 헛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이유가 세상의 거는 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헛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요즘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새 없이 맞벌이를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아이를 때로는 방치하기까지 한 이들의 고백이 많이 들려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때 아이를 위해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돈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켰다면 차라리 지금 이 아이가 상처받아서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세상 가운데의 외로움 가운데에 빠지게 하여서 이러한 외로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더 큰 돈이 든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쫓다 보면 우리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쫓는 자도 마찬가지고 돈을 쫓는 자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쫓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잦은 야근,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젊기에 이 세상의 시스템과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아직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큰 힘을 만들어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필요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 어쩔 수 없이 야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짧은 시간이나마 밤의 은총으로 소생케 하는 주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잦은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이 계십니까? 공부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잠을 쪼개 아침 저녁으로 열심을 다하는 학생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삶의 분주함으로 오늘을 시작하였고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보내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나의 부족이 채워지는 노동자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밤의 은총, 회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이 없기에 또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는 이들도 있지만 혹시 쉼을 즐길 수 있고 일 없음에 조급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 없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 없음의 시간은 짧습니다. 즐기시고 바쁠 때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 가운데 여전히 바쁨이 준비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짧은 쉼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쉼과 회복의 역사를 누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심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온 것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은 족하다, 잘했어 라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중심의 품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치스러울 만큼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초과 근무, 야근과 같은 피곤한 삶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이나마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쉼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헤세드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더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